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수요일 밤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수요일 저녁을 주로 어떻게 보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날씨가 어떠셨는지 좀 기억이 나시나요? 오늘 비도 오기도 하고 또 밖에서 때로는 또 덥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는 저녁에 제법 이렇게 선선해져서 이제 창문을 열고 이제 잠을 자기도 되는 또 시기가 왔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는 여전히 매우 뜨거운 더위가 있어서 오늘도 제가 체크해 보니까 수도권에는 폭염주의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흥미롭게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 입추였었고 바로 어제는 가장 덥다는 이제 말복이었습니다. 저는 이때의 날씨가 제일 좀 흥미롭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계속 경험했던 그 계절과 또 앞으로 이제 올 계절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오버랩되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은 시작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여름의 위력도 여전히 있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즘의 날씨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랑도 닮았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고 또 그렇게 영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과 함께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이렇게 말끔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위력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서 현실적인 삶의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또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출애굽기 말씀은 참 특별하고 의미 있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태가 이스라엘과 매우 닮았고 또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여정이 바로 출애굽기인데 그 출애굽하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신분은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노예로 살았던 그런 습성이나 생각이나 행동들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주일 예배 때 청년부에 있는 조일의 학생이 바로 어제 이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일에는 어제부터죠. 어제부터는 이제 일반인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 군인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군대 가보셨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들으시면 알겠지만 상식적으로도 하루 아침에 일해가 이제 모든 군인으로서 완비돼서 생각과 말투와 어떤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형성되는데 필요한 시간이 이제 훈련소의 시간일 텐데 그 훈련소의 기간 동안에 군인으로서의 어떤 자세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성되어 가고 그런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가 바로 광야에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지금 이런 광야에 이제 오게 된 것인데요. 그 상황이 1절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오랜만에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오게 됐는데 저희가 복습하기 딱 좋게 1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여기서 애굽 땅을 떠난 지는 그 기준이 홍해를 건넌 것으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홍해를 건넌 지 2달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죠?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엘림에서 잠시 쉬었다가 또 엘림에서 떠난 뒤에는 거기서 떠나서 가다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먹이시고 그들을 공급하시는 것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르비딤에서는 어땠습니까? 그곳에서는 아말렉이라는 이방 족속이 갑자기 침략하게 되어서 그들과 전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물리치는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3달째가 되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게 된 곳이 이제 바로 이쪽 시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장소와는 달리 오늘 본문에서도 시내 광야에서 잠깐 머무는 느낌이 아니라 그 전과는 달리 좀 지정된 곳에 다 온 것이라는 그런 느낌, 어조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2번이나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2번이나 강조하고 있고, 그 광야, 그 산 앞에서 장막을 쳤다고 모세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잠시가 아니라 이 시내산 앞의 광야에서 11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은 앞으로도 많이 긴데, 그런데 이 광야에서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을 1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치게 하시고 이곳에 머물게 하십니다. 이 시내 광야가 그 이전에 잠깐 머물렀던 장소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곳이라는 생각을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정 가운데 거의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냥 조금이나마 더 멀리 그 전에 그 애굽의 군사들이 혹시나 쫓아올 수도 있으니 빨리 조금이라도 더 멀리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테시고,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고 조금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저 매일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광야와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빨리 벗어나서 조금은 편안하게 있고 싶은 마음들도 아마 이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바램과 생각과는 달리 이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전혀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엿볼 수 있는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라고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는 원래 원어상으로는 한 단어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번역되면서 빠졌는데 정관사 그 하나님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잘 쓰여져 있는 쓰지 않는 표현인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럼 모세에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뜻하는 걸까요? 추가적으로 이 3절에 그 하나님 바로 뒤에 여호와, 그 하나님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인생에서 그 출애굽의 시작이 되는 지점이 됐던 그때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기서 하나님의 산 호렙, 즉 호렙산은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3장 14절도 이 호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 출애굽하게 되는, 출애굽이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라는 그 사명을 주신 곳이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출애굽의 목적 중 하나를
3장 12절에도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3장 12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하나님께서 직접 구출해 내셔서 그때는 이제 모세 혼자 있었던 이 광야에 있는 이 산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거기 살면서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모세가 이 출애굽한 이후에 기억을 했을까요? 제가 모세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셨고 모세에게 그 기억을 소환시키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그것을 이제 시내 광야에서 이루려고 하시고 그 뜻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또한 하나님께서도 잘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다 보니 정말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는 멀어지고 더 이상 쫓아오는 군사가 보이진 않지만 앞길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만나가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굶지는 않고 있지만 애굽에서 먹었던 그 음식의 풍미와 향기를 그리워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앞에 있고 보여지고 있지만 얼마나 그 길을 오랫동안 가야 할지 또 그렇게 도착하면 그들이 다다를 곳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정확한 그림과 믿음도 그들에게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간절하게 소망하고 확신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을 보입니다. 반대로 그들에게 처한 바로 앞에 그 광야라는 현실은 너무나 막막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막연한 상태여서 신의 광야에서 그들이 앞으로 경험할 것에 대해서 그들은 불안감과 근심과 현실적인 걱정들이 그들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지냈을 때에는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바로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속박하였던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이제 그들의 노예가 신분에서 끝나는 것이 바로 이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 백성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이고 바로 그 절정에서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바로조차도 무릎 꿇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또 홍해 바다가 나타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들 앞에 막고 있고 뒤에는 그들을 붙잡으려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오는 그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일으키셔서 물을 가르시고 또 땅을 마르게 하셔서 그 백성들이 걸어가게끔 하십니다. 바다를 건너게 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말씀에 비유하기를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업어 데리고 온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품에 안고 호부가 업고 나른 것처럼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그 능력으로,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 10가지 재앙과,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탈출한 것과 홍해를 가르고 건넌 것을 망각한 것이 아닙니다. 기억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그들이 2달 전에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을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앞에 현실에서는 불신과 두려움이 실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에 그들을 아시고 오늘 하신 이 말씀이 매우 특별합니다. 말씀 5절 앞부분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말씀은 신의 광야에서 불신에 찬 이스라엘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연결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세계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상으로는 모든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땅이 다 나에게 속한 곳이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내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것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서 너희가 물 가운데서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애굽 군사들을 물에 잠기게 한 것도 너희 눈으로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능력은 애굽 땅에서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홍해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땅이 나의 땅이고 모든 공간, 모든 시간이 나에게 속한 것이다. 지금 너희가 밟고 있는 땅, 신의 광야도 나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고, 하나님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또 때로는 기적과 같은 일들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신 것도 우리가 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의 광야에 이제 앉아 있는, 신의 광야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처럼 새로운 땅 혹은 새로운 지점에서는 날마다 근심하고 또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가혹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이스라엘이 이러저러한 경험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리 믿음이 없는 것일까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알고 있고 대속하신 사랑도 알고 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경험하고 알고 있죠. 그런데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혹은 진로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가득한 광야에 설 때에 우리는 날마다 불안하고 또 걱정하곤 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죄성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이 디폴트, 즉 기본 상태, 기본 태도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고 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을 너무나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말씀으로 계시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계가 온 땅이 다 나에게 속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드려지는 그 교회 예배당만이 아니라 모든 땅의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 안에서만이 아니라 집 밖에 나선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사무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여러분이나 혹은 가족이 건강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가족이 병상에 누워 있을 때 혹은 수술대에 누웠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했던 그 공간뿐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이 환난의 시간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곳,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신의 광야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세계가 온 땅이 다 내게 속하였으니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막막하고 걱정이 많은 우리에게도 온 공간과 온 시간이 다 내게 속하여 있다라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어떤 삶의 터전이나 그 일터뿐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지금 건축을 해가고 있는 이 상황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분이시라면 혹은 적극적으로 많은 것들을 보시고 기도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상황이 정말 광야같이 예상치 못한 일들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정말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 절망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은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다윗교회를 세우셨을 때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이루신 것처럼 또 YMC에서 나가게 되어서 우리가 갈 곳이 없을 때에 정말 태화관이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곳에서 또 2년 동안 안정적이고 좋은 곳에서 예배하게 하신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오늘도 분명히 역사하고 있고 일하고 있을 텐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은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너무나 자주 낭망하고 불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 시간, 온 공간, 온 땅은 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이렇게 그분의 자녀들이 그 전에 행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지금 오늘의 공간으로 오늘의 이 무대로 연결해 올 때에 이끌어 올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처한 매우 구체적인 오늘의 무대로 끌어오기를 바라십니다. 연결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길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은 모든 땅, 모든 공간,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분의 권세와 통치가 온 하늘과 온 땅에 가득하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누구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막연해하는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이름의 능력을 오늘 선포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어떤 영역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하나도 우리가 걱정이 없이 살 것 같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본질상 우리는 불신이 먼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날마다 나오는 1차적인 반응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 먼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가며 그때마다 불신앙과 불만과 그 반목을 1차적으로 경험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간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그때마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매일의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는 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은 매우 협소하고 제한적인 곳에 머무르게 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 신의 광야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능력의 팔을 베푸셔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을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오늘의 순간에서도 경험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믿음을 그대로 오늘로 끌고 올 때에 오늘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가득할 것을 제가 믿음으로 믿고 또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